안석 주일 동안 기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도 때로는 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또 연초를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마름과 메마름을 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여러 산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산 저 산 옮겨 다니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그동안 내가 순례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세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은 할 수 있겠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번 기회에 순례자의 삶을 회복하면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례자의 마음, 순례자의 삶,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깊이 생각하며 은혜의 나눔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지금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관광객의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순례자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의 마음과 순례자의 마음, 뭐가 다른가? 관광객은 범사에 요구합니다. 뭐 하더라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관광객의 특징은 요구가 많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순례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여기에 순례자와 관광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광객은 어디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쉼을 위하여서 이제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관광버스를 타고 구경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지불했는데 나에게는 왜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노? 그리고 왜 호텔은 이 정도밖에 안 되노? 음식은 왜 이렇게 나오는가? 관광객은 자기가 지불한 그 본전 생각에서 서비스와 대우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요구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관광객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은 공동체는 시끄러워요. 감사가 없고 늘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관광객의 마음을 가진 가정, 관광객의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요구가 많고 불평, 원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사실 정처 없이 그저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향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의 입술에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마음은 모든 것이 당연이라면 순례자의 마음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는 압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곳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17세기에 영국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복음 전도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은 복음의 본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화적으로 재미있게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 여행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모든 과정이 다 순례자의 길을 말해주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전도자, 신실,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길을 갈 때에 세속현자를 만납니다. 현자 하면은 지혜자 아닙니까? 그런데 세속현자예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해서 아주 처세술에 빠른 그런 약삭 빠른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절망 거인을 만납니다. 얼마나 절망이 큰지 그 이름이 절망 거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마음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에요. 어느 게 진짜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처음에는 기대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기도 하고, 허망시장,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은 텅 비었어요. 허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기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새하늘 새땅 천성의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와 같이 순례자의 길인데 순례자의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길은 그렇게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고 그것도 격려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길이 순례자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길을 걸어가면은 항상 불평하며 쉬지 않고 요구하며 범사에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기간 가운데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설곡산에 위치한 다일 공동체에 가서 며칠간 있었습니다. 낮에는 진지도우미로,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 다일 공동체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처가 아담하고 따뜻하고 참 은은한 분위기를 풍기는 예쁜 기도처입니다. 거기 혼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스테인그라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도처 정면에는 저런 스테인그라스가 있는데, 스테인그라스를 통하여 들어오는 신비로운 빛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테인그라스가 뭔가? 유리조각들이 아닌가? 날카로운 유리조각들, 그게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 조각을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밖에서 빛이 들어올 때에 신비롭고 거룩한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바로 스테인그라스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순례자의 삶도 바로 저 스테인그라스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경우 깨어진 유리조각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상대방을 찌르기도 하는 그런 유리조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유리조각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안에서 이게 맞추기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 그렇게 그런 그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빛이 비치오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 안으로 환하게 비쳐올 때에 그동안에 쓸모없고 아프고 지워버리고 싶고 뽑아버리고 싶었던 그 가시 같고 유리조각 같았던 그런 아픔과 기억들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례자의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에 수련회에 가면은 의뢰이 많이 불렀던 그 순례자의 노래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정말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기쁘게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팔복은 가만히 보니까 순례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마음속에 팔복이 있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마음속에 이 팔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순례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을 소망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몇 분이 산티아고 길을 직접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길, 프랑스 국경 지역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그 산악지대를 걸어서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곳까지 약 800km를 걷는 것입니다. 800km, 하루에 40km씩 걸어도요, 군인처럼 걸어도 20날 동안 쉬지 않고 걸어야 800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표값 사고, 그리고 그 스페인까지 날아가서 다른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800km 걷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고생은 엄청나게 되는데 그 순례의 길을 걸어 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고생길을 사서 하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쉼과 안식을 위하여, 그래서 그 길을 걸었다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보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하여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났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산티아고 길을 걷고 또 걷고 정말 이 메리아스 한 장마저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파김치가 될 정도로 그렇게 걷고 하늘만 보면서 걷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이 2번 있습니다. 신정과 구정. 어떤 면에서 참 복된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새로운 결심을 했지만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한 달을 보내버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구정을 통해서 또 한 번 try again, 한 번 다시 해보라고 이렇게 설날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금년 한 해 겸손하게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가운데에서는 이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만 뜨면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늘 담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는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1시간만 가면은 이곳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호젓하고 깨끗한 자연 가운데에 기도처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에덴 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활성화하고 순례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의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뭐 비행기 타고 산티아고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에 있는 에덴 동산에 안 오시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열심을 내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가운데에 이 순례자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다운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순례자의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구 창조의 첫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매일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